저희 먼저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것으로 연약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타락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등진 채로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조차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악한 죄인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졌어야 될 저희들을 주께서 복음의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자신의 거룩하신 몸에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이 저희 죄를 인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초를 담당해 주시고 그 귀한 피를 쏟아 주신 것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저희에게서 거두어 주시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해 섬김 받으시기 합당하신 저희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자신의 전부를 버리시기까지 먼저 저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교회 안에 보존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저희를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다듬어 주시고 훈련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의 헛된 욕망을 쫓아 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이뤄진 사람들에게 주님 몸소 이루신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힘써 전도하며 남은 생에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후회할 것이나 꾸지람 받을 것 없이 저희 모든 사람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각 사람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들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은혜와 귀한 사랑 감사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부터 10절 사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고 사시는 것도 많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뭐 통화하시면서도 가만히 있어봐라, 나 지금 전화기를 잃어버렸다. 상대방이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그러면 전화기부터 찾아야지. 끊고 다음에 통화하자 뭐. 참 정신 없으시죠? 아마 뜨끔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그래요. 저희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실제로 많은 것을 잊어먹고 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이 잊어먹어야 되고요. 사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인생 속에도 씨름입니다. 저희는 그냥 모든 걸 잊어먹고 계속 자고 싶은데도 아침이 되면 또 여지없이 알람이 저희를 기억하게 합니다. 너 일어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경종에 저희가 또 마음도 추스리고 몸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속에서도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얼마나 잘 기억하는가가 저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 짓는 것이 됩니다.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면 그러면 배은망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은혜를 잊어먹고 은혜를 망각한 채로 살아가면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힘을 써야 할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거야 뭐 너무 압박하지 마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만은 그냥 편하게 하면요 사실 몸은 편합니다만은 남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 간절함 아닙니까? 간절함을 잃어버리고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합니까? 사실 저희 마음은 간절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대충 그냥 살겠다는 것이 저희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가 더욱 힘을 써서 이런 것들을 애써야 한다. 여기 저희가 읽었던 말씀 속에 5절, 6절, 7절 이 세 구절에는 많이 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나열된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를 한번 세보셨습니까? 몇 가지입니까? 혹시 나열된 것이? 지금 막 세시고 계시죠? 몇 개야? 7개 같기도 하고 8개 같기도 하다야. 여러분 이런 것이 발견되면 그 위에 번호를 좀 매겨보세요. 1, 2 그러면 훨씬 더 기억하기 좋습니다. 5절 돌아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첫 번째는 믿음 너희 믿음에 또 덕을 더하랍니다. 너희 믿음에 덕을 이 덕스럽다는 거 참 좋은 거죠. 두루 주변 사람들에게 참 잘했다 참 좋구나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덕의 지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식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절제도 해야 합니다. 무절제한 거 곤란하잖아요. 절제의 인내를 잘 참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8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힘을 쓰면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추수할 때가 오게 되고요. 저희가 그동안 수고한 것을 열매로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맞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추수할 때 자기가 그동안 수고한 것에 많은 열매를 얻어서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추수할 때가 됐고 다른 사람은 다 열매를 얻고 기뻐하는데 정작 여름 내내 수고한 거 없이 놀았던 사람은 열매 없는 추수 때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씁쓸하지 않아요? 이솝우화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수고해서 가을이 됐을 때는 그 풍요를 기뻐하고 누리게 됐답니다. 배짱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름 내내 노래만 불렀는데요. 가을에 오디션을 봤는데 대박이 나가지고 아이돌 스타가 됐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매 없는 사람, 가을이 됐는데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사람. 나무는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알게 된다는 말씀처럼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그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여러 해를 살았다고 하는데 별로 열매가 없는 사람들. 이거는 참 부끄러운 겁니다. 저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저희 편에서 노력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넘어가 보시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다.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잊어먹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망각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종되었던 그런 비참한 운명에서 건짐을 입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해 가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직접 자기 눈앞에 펼쳐졌던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도 직접 다 목격했고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목격했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애굽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기적적으로 건져주는 그런 사실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요.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불신하는 편에 섰던 그날 아침에도 만나가 내렸겠습니까? 안 내렸겠습니까? 만나는 그날 아침에도 내렸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은 그늘을 지워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는지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본성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대진해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군대라고 지금 전쟁터에서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적진에서 키가 3m 된다는 장군이 하나 나와서 소리를 꽥꽥 질렀잖아요. 저희가 기억하는 골리앗입니다. 대단했습니다. 외모는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 골리앗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야, 키가 6규빗 한 뼘이래. 이러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무장은 뭘 어떻게 했대? 공부를 많이 해서 골리앗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뭘 모르고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도,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런 약속은 까마득하니 잊어먹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유일한 한 사람,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은 자기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바르게 기억했고 그 한 사람만 바르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의 뉘기에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다윗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큰 승리를 얻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정말 기억할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 저희 생각이 정돈되고 저희는 집중할 것에 집중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희가 정말 주목할 것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주님도 경고하시잖아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거다. 방탕함과 술 취함.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냥 방탕하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도 되나요? 혹시 술을 마시는 분 계세요? 취하지 말라고 한 거라고요? 취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마셔도 괜찮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신다면 간이 못 이겨도 마시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없어야 하고요. 그런데 의외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생활의 염려에는 많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 생활의 염려 때문에 버젓이 우선순위를 죄 일보다는 자기 일을 더 앞세우고 우선순위를 바꿔놓고도 많이 살잖아요. 결과적으로 마음은 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자신이 기억할 것을 망각한 채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불행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18장 주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지금 모종의 분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저욱이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하기를,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으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주님께 7번이라는 숫자를 말했습니다. 7번까지 하오리이까?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하면 몇 번 정도 참으려고 합니까? 한 번 안 된다고요? 억울한 일은 절대 못 견딘다고요? 당신이 날 억울하게 하면 나도 갚아줘야지.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한 거는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쉽지 않죠. 베드로는 분명히 용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 보복을 안 하겠다는 것 뿐이지 그 불편하거나 보복하고 싶은 거는 그냥 모으겠다는 거예요. 모당 모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십니다만은 천국은 말 잘하는 겁니까? 능력입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게 인간적으로 결심을 한다고 용서가 돼요? 안 됩니다. 천국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인데요. 실제 마음속에서 용서가 돼야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7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만은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속에도. 사실 이게 모순입니다. 주님이 그럼 베드로에게 7번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70번 곱하기 7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 곱하기 7번. 몇 번입니까? 490번요. 혹시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490번 용서라는 뜻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수첩을 꺼내서 발을 정자를 적어가면서 자, 어느 날 491번째가 되면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지구는 종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당했던 모든 것을 오늘 보복하는 날이야. 당신에게 속한 것은 사라져줘야 되겠어. 그날이 3차 대전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70번에 7번까지라도 그 이상 용서라고 합니다. 아마 처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혹을 떼고 싶어서 왔는데 주님 혹을 붙여준 격이 됐잖아요. 7번 용서하면 되겠어. 이것도 버거운데 70번에 7번까지 용서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심히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더해 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회개를 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돈을 빚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네 처와 자식과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 혹시 배 목사님 저 빚져서 처자식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심정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웃으시네 저분이. 아니 처자식을 팔아야 되는데 웃음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자기가 빚진 것 때문에 처자식을 팔아야 된다면 정말 마음이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참담할 정도입니까? 그래서 이 종은 그랬답니다. 그 종이 엎드려서 절했답니다. 내게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다행히 그 임금은 대단히 너그러운 분이었고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주었답니다. 불쌍히 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그래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래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팔거나 자식을 팔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킬 수도 있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걸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잠시 후에는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됐답니다.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너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갚아라. 근데 이 사람은 태도가 전의 주인과는 좀 달랐어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그냥 잡고 그냥 고분고분 말하는 게 아니고요. 28절에 보시면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그 다음에 뭘 했답니까? 막 목을 붙잡으면서 남의 돈을 썼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네 돈이야! 그러자 그 동관이 조금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더랍니다. 나를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근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런 행태를 1만 달란트를 탕감했던 주인의 동관들이 지켜봤고요. 주인에게 가서 그 사실을 다 알게 했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했던 그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32절 넘어가 볼게요.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거 취소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의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요. 마지막 페니 하나까지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의 키는 1만 달란트라는 돈과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의 가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먼저 저희가 이해해보면 그 뒤에 마태복음 20장에 어떤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면 품꾼들에게 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면 한 데나리온. 한번 계산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갚을 수 있는 성격의 돈입니까? 못 갚는 돈입니까? 갚을 수 있습니까? 며칠간 일하면 모을 수 있습니까? 100일. 100일 일하면 100데나리온 모을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한 석 달여를 참아주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만약에 이걸 글쎄요, 한화로 계산해서 하루 종일 막노동판에 가서 하루 종일 수고하면 10만 원 이상은 받지 않겠습니까? 하루 10만 원을 받는다면 100데나리온 얼마 정도가 됩니까? 하루 10만 원이면 그건 어려우시죠 또? 곱하기 100인데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애매하죠? 엄청 큰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그죠? 자, 1000만 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저희가 달란트를 좀 이해해 볼게요. 유대인들의 1년이 360일이고요. 안식일을 제외하고 1년 내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면 1년 내내 일하면 300일 정도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자기 생활비를 하나도 안 쓰고 그 돈을 몽창 고스란히 모으면 1년을 일하면 몇 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습니까? 300데나리온. 계속 쫓아보세요. 2년을 일하면요? 별로 안 어려우시죠? 20년을 일하면요? 그래요. 6000데나리온.
20년을 일하면 6천 데나리온이 됩니다. 자, 이걸 달란트로 바꿔보겠습니다. 몇 달란트게요? 1만 달란트입니까? 아닙니다. 1달란트입니다. 그럼 아까 그 사람이 1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까? 얼마를 탕감받았습니까? 곱하기 만. 곱하기 만.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돈을 탕감받은 건지 기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아 놓고도 너무 쉽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소경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을 잊었느니라. 잊어먹어버렸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돈은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 20만 년간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20만 년간요.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못 갚는 돈입니까? 못 갚아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을 안 했습니다. 주인이 말한 것처럼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를 먼저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더냐? 이 사람이 이렇게 어이없는 인생을 살게 된 이유 가운데는요, 자신이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저희는 애를 써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억하려고 해야 합니다. 기억이 저희 인생을 바르게 살게 만드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불과 얼마 전에 결혼한 둘째 딸아이가 아이를 출산해서 명실상부하게 할아버지가 돼버렸는데요. 억울하냐고요? 아니요, 저를 할아버지 만들어주는 그 아이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의 손녀딸로 태어나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도 사람 난 기쁨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몹시 불안을 느끼실 때에 그걸 마치 주님은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두려워한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 자식을 낳으면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 손녀딸을 품에 안아봤는데요. 그냥 잘 먹고 좋을 때만 예쁜 게 아니고요. 이 땡깡을 부려도 예쁘고 참투정을 해도 예쁘고 이 아이가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저는 내가 네 할아비다 이렇게 말해도 뭐 알아듣겠습니까? 아마 아이는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겠죠.
이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길래 날 이렇게 이해 못하겠죠. 못 하나도 못 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 준비하신 이후에 천지 창조의 6일째 마지막 순간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제가 손녀딸을 안고서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셨던 모양이다. 심히 좋았다. 여러분, 저희도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처음부터 목도 가누고 몸도 잘 움직이고 이런 상태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처음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롤렉스 시계 하나 딱 차고 백지수표 딱 이렇게 포켓에 넣고 그렇게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닙니다. 사실 저희는요, 처음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 하나도 못 가누고요, 전적으로 어른들에게 다 의존해서 그 은혜를 입어야만 겨우 생존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닌 분 계세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속담에 올챙이 개구리적 생각 못한다, 기억나십니까? 틀렸습니다. 올챙이 개구리적 생각 못하는 게 아니고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합니다. 말을 바꿨는데 눈치를 못 채시네, 이분들이. 여러분, 어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없이 개구리가 됩니까? 근데 왜 자기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개구리가 됐을 터인데 왜 그 올챙이 쪽을 잊어버립니까? 자기는 처음부터 개구리였던 것처럼. 왜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 어린 시절을 거쳐서 어른이 됐을 텐데 어른이 되면서 사회적인 위치도 생기고 재산도 생기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더 이상 겸손하려고 안 해요, 사람들이. 차 조그만한 거 탈 때는 겸손했던 사람이요, 벤츠 타던 사람이 달라져. 그거 왜 그래요, 도대체? 벤츠 탄 게 대단한 거예요? 그거 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저희 본성이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났으면 그거 잘난 거 드러내고 싶고, 배웠으면 배운 척 하고 싶고, 가졌으면 가진 척 하고 싶고,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기대서요, 마음을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희도요,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는 자기 목도 하나 못 가누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저희 시작은 씨앗 하나가 저희 시작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저희 중에 의인 없었습니다. 다 멸망받을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자기 피를 쏟아주신 사건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 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다고 자신이 그런 천한 사람이었다는 걸 살짝 잊어먹어요. 그 높은 마음 때문에요, 정말 배워야 할 겸손 못 배우고, 은혜가 은혜로 안 보이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베드로후서 1장 돌아가 보시면 여기 어떤 걸 경고하고 있냐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연자맷돌 목에 가서 그냥 깊은 물에 빠져 죽어뿌라. 얼마나 살벌한 말씀 아니세요? 여러분, 저희가 불완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저희로 인해서 저희 주변 사람이 마음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구원받고 교회 들어왔을 때는요, 정말 모든 형제자매들이 천사같이 보였어요. 정말 다 착하게만 한 것 같고 순하게만 한 것 같고. 근데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니까 좀 보이기 시작하죠. 젊은 사람이 인사를 안 하네. 막 거스리는 게 많이 보이시죠? 더 이상 감사하지만 않아요. 구원받았다는 게 그래? 판단도 되고요. 무슨 교회가 그래? 이러면서 어떤 사람 막 뛰쳐나가기까지 해요. 물론 저희가 다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님이 저희를 받아주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서로를 넉넉하게 포용해 줄 수 있다면 그런 실족 안 하죠. 저희가 실족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한 부분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 원인 제공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똥 싸고 오줌 싸면 실족합니까? 아우, 이놈이 똥 쌌어. 못 견뎌합니까? 아이들이 제지리하고 사고 치면 부모는 못 견뎌합니까? 다른 사람은 못 받아줘도요, 부모는 받아줍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보니까요, 할아버지 모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은 똑같아요. 가까운 분 만나면요, 일로 와봐. 이게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내 손자야. 봐봐. 똑같더라고요. 봤거든요? 별로 특별하지도 않아. 근데 그걸 그렇게 막 예뻐 죽겠대. 왜 그렇게 보입니까? 아마 하나님께 눈을 좀 멀게 하신 것 같아.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그냥 좋은 것만 보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이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을 살기 원한다면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키가 됩니다. 여러분, 그 왕의 테이블에 왕의 칭찬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왕자로 태어나서, 공주로 태어나서, 왕의 가족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그 좋은 것들을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누려왔던 사람들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무슨 수저죠? 이런 사람들? 황금수저입니다. 그냥 금수저가 아니고요. 황금수저. 자, 그런데 그 왕의 테이블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 같이 앉아 있냐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시장통에 소망 없이 살던, 소망 없이 하루하루 빌어먹고 살던 소망 없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왕이 지나가던 길에 그 거지를 심히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거지를 불러다가 너 나랑 왕궁에 가서 내 아들로 살래? 대박이 난 거죠? 거지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은혜로 일약 어제까지 거지였던 사람이 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의 테이블에 함께 앉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왕자나 공주하고 같은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같은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누가 은혜로 여기겠습니까? 황금수저들입니까? 얼마 전까지 거지였던 사람이겠습니까? 거지였던 사람은 모든 게 은혜고 감격입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방에서 보면 자기가 빌어먹던 자리가 보여요. 아, 나 저기서 빌어먹던 놈인데 어쩌다가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와서 이 좋은 것을 누리고, 여러분, 저 왕자로 태어난 사람, 공주로 태어난 사람 노력하면 겸손할 수 있죠. 여간 노력하지 않아서는요, 겸손 못 배웁니다. 왜냐? 자기는 누리고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 오히려 자기가 누릴 것을 안 갖다 주면요, 화나요, 이 사람들은. 내 자리는 왜 안 갖다 놨어, 이거?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해, 씨. 여러분, 부유하게 살고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거 좋습니다만은 치명적으로 겸손을 배우기 참 어렵습니다. 높은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은혜로 안 보입니다. 참 이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해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억해야 될 것을 많이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겸손을 유지하고 모든 것이 은혜로 마음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을 잊었느니라. 구원받고 시간 지나가면요, 익숙하게 잘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고 형제자매들 만나는 것도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익숙해져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려 사는데도 그것이 은혜가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라는 책을 저희가 몇 구절 좀 찾아서 볼 텐데요. 구약성경 5번째 책 신명기 4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말 그대로 기억을 촉구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애굽의 바로의 세력 아래서 종노릇 했고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상이 아닌 참신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그들을 바로의 세력에서 건져서 이끌어내 주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의 땅을 주겠다고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문제는요,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무 쉽게 잊어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잊어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줄 능력이 없다 막 이렇게 대들다가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신명기라는 책은 40년이 지난 이후에 옛세대는 다 광야에서 전멸하고 60만 명 남자가 나왔습니다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선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출애굽 당시 나이 어렸던 20살 미만이었던 어린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40년이 지나는 동안 준비가 됐고요.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그들에게 설명해서 재무장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다시 강론하기 시작했고, 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그들은 돌아보면서 모세는 반복적으로 너희가 정말 이것은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부지런히 자식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같은 4장 32절로도 넘어가 볼게요. 신명기 4장 32절.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있었습니까? 전무후무합니다.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발견하는 것도 기억을 통해서입니다.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기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명기 5장.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강론하시면서 신명기 5장에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이 재차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요. 내용은 같습니다. 6일간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는, 너에게 속한 사람, 짐승까지도 다 안식하라.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의 안식의 법칙을 제정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6일간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이다. 근데 신명기에는 같은 안식일의 법칙을 설명하시면서 이유를 달리 설명했습니다. 살펴볼게요.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억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을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땅이구나.
이것도 기억해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저희 삶 속에 하신 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400년간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 과거 세상 죄악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악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를 하나님이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저희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면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너는 기억하라.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해야만 설령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지라도 우리도 한때는 그런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겸손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겸손을 유지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너는 기억해야 한다. 너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사람이다. 너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사람이다. 신명기 16장도 넘어가 볼게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고요. 기억해야 될 것을 성실하게 기억하려고 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 (16장에는) 그 하나님의 절기들이 쭉 설명되어 있고요. 왜 그런 절기를 제정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16장 1절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유월절은 애굽을 탈출한 밤 아닙니까? 이는 아빕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한 절 넘어가 볼게요. 3절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부드럽지도 않고 맛도 없는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절기를 당하면 누룩 넣지 않은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과거 그런 사람이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희에게 성찬을 명령하셨고요. 저희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함께 주님의 찢긴 살을 떡으로 나누고 잔을 함께 나누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저 포도주 잔 알코올이 들어간 거를 가지고 성찬하시나요? 많지 않습니다만 포도주가 몸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후끈합니까?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좀 금방 느껴지죠, 몸이. 왜 주님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을 나누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냥 예식인가요? 적극적인 기억입니다. 그 선교사 시티 스터드의 신앙 고백입니다만은 그는 평생 자신의 인생을 선교사로 인도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이고 웩 선교부, 저희에게도 무관하지 않습니다만은 선교부를 만들어서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보냈던 일을 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그렇게 산 이유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가 자신을 버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지라도 전혀 지나친 것이 아니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과연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하는 어떤 희생도 전혀 지나친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한 분만 맞으시네? 맞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만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딴짓합니다. 엉뚱한 것에 인생을 보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다가오는데 별로 드릴 것 없는 열미 없는 사람으로 그 앞에 설 수도 있잖아요. 너는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라. 신명기 24장도 넘겨볼게요. 신명기 24장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대하고 도와주려고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구하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이유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추수를 하고 나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취할 것을 남겨놓도록 하라. 객이나 구하나 과부를 위해서 포도를 딴 후에도 남은 것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기억을 잘 해야만 자기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아픈 사정도 헤아려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파본 사람이라야 아픈 사람 사정, 딱한 사정 헤아리고 도와주게 됩니다. 신명기 8장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저희 마음도 낮추어 가시는 분입니다. 저희 인생 속에 많은 역경과 좌절과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 것은 저희 본성이 스스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있었더라면 저희 중에 누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도 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조금씩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아니었습니까?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1절로 넘어가 볼게요.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 그 다음 구절에는 왜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12절.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인생이 형통한 거 좋은 거죠.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분명히 복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형통하다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잊어먹으면 재앙이 됩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 어떤 것을 마음에 기대해서 마음을 높이게 되면 그럼 잊어먹은 채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걸 잊어먹어서 실패했고요. 요한계시록 7교회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도 다들 교회들이 꾸지람 받은 것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잘했어요. 성실하고 열심하고 거짓된 사람들 다 드러내고 잘했어요. 근데 처음 사랑은 버리잖아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꾸지람 하잖아요. 저희가 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 보시기 어떠한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먹은 채로 처음부터 자신은 어른이었던 것처럼 마음을 높이고 건방진 마음으로 교만하게 살다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이스라엘 왕을 지냈던 사람입니다만은 왜 사울은 실패자가 되고 다윗은 큰 죄를 지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은총을 누리게 됐습니까?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올챙이 적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기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노래한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왕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인간 역사 속에 가장 영광스럽고 화려한 왕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아첨하지 않았겠어요? 아유, 최고입니다요. 왕 같은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유, 대단하십니다요. 이런 보통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좀 예사롭진 않지? 그랬습니까? 정말 평생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기억하고 마음을 낮추던 사람 다윗 아닙니까?
사울은 저 잘났다고 하나님께 안 묻잖아요.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하고.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손길에 저는 이끌림을 받아 살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좋습니다. 때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 다윗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요.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회태한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에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남편 참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평생 병원 안 다녔던 분이신데 목사님 이 자리에서 제 남편이 기침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침을 마치지 못하여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 눕힐 것이 없구나. 그래야만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랍니까? 진화가 돼. 여러분 중에 저 50대일 거 기대하셨던 사람 안 계시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냥 50대에 있으시죠? 하다 보니까 60대고, 70, 80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준비하시고 80대 분 계십니까? 어르신 중에? 난 80대 거 준비하고 있었어. 결국 준비하고 있으니까 80이 되대? 아니시죠? 전혀 준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돼 있어요. 잠시 후에 주님이 부르시면 딱 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세상의 욕심이야? 온갖 것을 다 쌓아놓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다 보내고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억할 걸 기억하고 마음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영원할 것이 될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저희도 얼마든지 불순종하고 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을 잘 해야 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여러분 주님이 비유하신 1만 달란트라는 의미는 20만 년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1만 달란트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자기 피를 쏟아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20만 년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주님은 자기 피값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아놓고 잊어먹고 산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망각하고 살면 어떤 삶도 가능해집니다. 그걸 기억하면 더 이상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걸 기억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붙잡힙니다. 끌림을 잊게 되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주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내가 이럴 수 없지.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더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않을게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시잖아요.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살게 됐으면 그 병상에서 했던 기도는 잊어먹지 말아야죠. 아닙니까? 언제 그렇게 기도했냐는 듯이 시침이 딱 되고 또 지 맘대로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부적절하게 살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잘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에 마음을 들이고 선한 수고를 들여서 살게 됩니다. 1998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 삼형제가 전쟁터에 나가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삼형제인가 사형제인가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요. 공교롭게 막내 라이언을 제외하고서는 다 사망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라이언을 산채로 어머니께 돌려보내자라고 결정해서 그 임무를 수행할 특별한 사람들 조직해서 전쟁터에 보냈고요. 그 사람들이 라이언을 찾아서 전쟁터에 들어가서 라이언에게 도달하는 과정 속에 벌써 이제 몇몇 사람들은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이제 라이언을 찾았어요. 그래서 당신 국방부에서 이런 명령을 했고 당신은 지금 바로 전쟁터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젊은 사람이 자기 패기로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나는 내 동료들과 함께 싸울 거라고, 난 집에 안 갈 거라고. 그러자 라이언을 찾으러 왔던 팀들이 라이언에게 그런 말을 하죠. 어떤 놈을 위해서는 죽어가고 어떤 놈은 살려서 집에 보내야 되고 막 이런 불평을. 실제 이제 죽었잖아요, 몇 사람이. 그제서 라이언이 저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도 죽었고 이 사람도 죽었고 이 사람도 죽었어. 나 뭐 이렇게 막 욕을 한 거죠. 그제서 이제 라이언이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거의 이제 라이언을 데려오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들은 다 죽었고 책임자였던 이제 밀러데이라는 사람이 그 마지막 장면에 크게 이제 부상을 당해서 운명하기 직전 라이언이 그 사람 앞에 섰는데 밀러데이가 라이언에게 아주 짤막한 말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영어로는 earn this, earn it. 좀 함축적인 말인데요. 우리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무거운 희생을 한 것을 기억하고 값지게 살아줘. earn this, earn it.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그 라이언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 돼서 그 밀러데이의 그 무덤 앞에 서서 라이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대위님, 그날 그 다리 위에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제가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값지게 살아달라는 부탁. 그걸 기억해서 평생을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으로 살았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저희의 삶의 밑에는 고귀한 희생들이 깔려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쏟으셨고, 역사 속에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지키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셨던 그런 희생 위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저희도 동일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값지게 살아달라. 그런 부담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된 것에 탕진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들여서 귀히 살려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값지게 살아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복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친히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희 삶 속에 일상에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해 주시고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희를 교회 안에 보존해 주셔서 빛은 하나마 저희를 권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두루 전도하는 것에 협력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기억할 것을 잘 기억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이 무거운 희생 앞에 부끄럼 없는 사람으로 남은 생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귀한 사랑 언제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